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정동일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업무의 몰입도를 높이고 기업이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강조를 합니다. 또 그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큰 회사의 그 CEO였던 잭 웰치라는 분도 주인의식을 갖고 몰입하는 정도가 기업이 건강한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 강조를 합니다.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인과 종의 차이에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은 일에 솔선수범한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가며 게으름을 피운다. 어차피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인은 일을 찾아서 한다. 그러나 종은 시키는 일만 한다. 어차피 시키는 일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주인은 물건 하나라도 아낀다. 그러나 종은 아끼지 않는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은 많은 식소를 걱정한다. 그러나 종은 내 식구만 생각한다. 어차피 타인은 내 식구가 아니니까. 주인은 다음 해를 생각하여 종자를 남긴다. 그러나 종은 남기지 않는다. 어차피 농사지을 내 땅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은 베풀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종은 베풀 줄 모른다. 어차피 얻어먹을 팔자니까. 주인은 남의 물건도 내 물건처럼 아낀다. 그러나 종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쓴다. 어차피 내 물건이 아니니까. 주인은 빗자루를 들면 다른 집 앞까지도 쓴다. 그러나 종은 내 집 앞만 쓴다. 어차피 내 집만 나의 것이니까. 주인은 아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은 아부하기를 좋아한다. 어차피 주인의 결정에 따라 녹을 받으니까. 주인은 의무를 다한다. 그러나 종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뿐이다. 어차피 한 번도 주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러나 주인이냐 또 종이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나는 종을 버리고 주인을 선택하겠다. 기업에서나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증거하는 교회에서나 이 건강한 의미에서의 주인의식은 그 주인의식이 클수록 그 공동체나 또 집단이나 또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동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그 마무리의 부분에서 주인의식에 대한 리더십 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 5장의 앞부분은 사도 베드로의 지도자 철학, 리더십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또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도 같은 철학으로 섬깁시다 이렇게 권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는 두 가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명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교회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오늘 1절이 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말하죠. 내가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다. 그런 점에서 동역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자신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다른 지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첫 번째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함께 한다라는 의식이라.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베드로 자신은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도자들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의 두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 교회 지도자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고난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또 전할 책임이 있기에 또 필연적으로 고난을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고, 또 그때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의식,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또 중직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처럼 한결같이 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또 지역 교회의 지도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문이 열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 소속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만 교회, 지역 교회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보편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곧 자신이 소속한 지역 교회의 교인들을 먹이는 그러한 역할이 곧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그 교인은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이죠. 자기의 양떼가 아니요, 다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목자로서 그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돌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케어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이다라는 점이죠. 특히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말을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라는 말을 할 때에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에 자신의 삶의 역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신하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실패했을 때, 자신은 목자로서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가장 실패했을 때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받은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맡기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으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또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 간직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부름을 받은 장로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입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께서는 세 가지를 권면하죠. 2절에 보면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개역개정에서는 자원함으로 이렇게 번역하죠. 자진해서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must가 아니라 will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자원하는 열정으로 사역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성을 견지하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샘플이 되라, 모범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강조하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4절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세 가지 자세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군림하는 지배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자세로 추구할 때 그러면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 좋고 또 그 나타나실 때에는 목자장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개역개정에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 당시에는 그 올림픽을 하면은 면류관을 쓰지요. 월계수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목자장이 주시는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 메달을 이렇게 걸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그 선수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단상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 있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실 것이다라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잇대어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를 지탱하게 하고 또
좌우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어질 것이다. 아니 그 면류관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얻도록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촉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며 특별히 낙심되고 어려울 때 또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도전에 직면할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자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장의 뜻을 맡은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이기에 반드시 상이 있고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보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혹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사람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하는 이 사회, 신음하는 이 땅을 밟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끝으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다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주님 오실 그날 변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장본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깨어 정신 차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얻도록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지역교회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로, 또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재직으로, 또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고향제일교회라는 지역교회의 한 지체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 목자장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생업 위해 우리 고향제일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